인사 한번 해봐요. 갈보리에 사는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갈보리에 사는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갈보리에 사는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그런데 갈보리 산은 어떤 산이냐? 극악무도한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키는 장소요. 사형장인데,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후에는 대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아주 아름다운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골고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부터는 이 골고다가 갈보리 산이 아주 아름다운 대명사로 그렇게 둔갑이 되었어요. 그런데 갈보리 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뭐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데 이 무서운 것이 죄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죄가 아니고 원죄요. 아주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는 뭐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합니까? 자범죄를 가지고 죄라고 그러지 원죄를 생각지를 안 해요. 그 무서운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는 구원의 감사.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갈보리산 하면은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과, 이렇게 무서운 데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갈보리산을 바라봐야 하냐? 부활절이 지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부활절에 관한 생각이 얼마큼 무뎌졌는가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런데 우리가 얼마큼 무뎌졌는가 점검 한번 해봐요.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또 죄송해서 울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계피하면서 막 울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쌩쌩해가지고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할 만큼 그만큼 무뎌져 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큼 둔해졌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은 참 사람 이상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할 정도로 둔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갈보리 산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렇게 해결받아서 감사 감격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갈보리산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절대 언약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절대 언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절대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약속하신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갈보리에 산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큰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시며 주인이 되도록 마음문을 열고 우리는 할 게 영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고 계신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도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좀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럴 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지?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의 삶은 두드리는데도 못 깨달을 때가 많고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둔해져 버리기 때문에, 감각이 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감각을 회복시켜서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은 참 은혜가 많이 느껴졌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설교를 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설교를 잘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 놓고 나는 저 사람에게 주는 말이지 나에게 주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가 많아요.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꼭 저 얘기를 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걸릴까 봐 이 말 못하고, 저 사람 걸렸다가 저 말 못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목사가 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저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고,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들었던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하고는 뭐가 다를까? 사람이 다른가? 신앙이 다른가? 그들이 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들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갈보리에서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 삶이 살아있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은 들을 때만 은혜가 되고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을 때에 생각했던 그 은혜와 지금 우리가 듣고 누리는 그 은혜가 왜 다를까? 똑같은 건데 왜 다를까?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다른 그 차이점이요. 그리고 갈보선의 운명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바꿔라. 우리 마음과 뇌에 새겨져 있는 각인되어 있는 것을 말씀으로 바꿔라. 바꾸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만큼 바꿔집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죽어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상처에 딱 매여 놓으면은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내가 좀 가격해지고 있구나. 왜 이렇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뇌와 마음에 각인된 것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말씀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많이 변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과격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안 받고 내가 그냥 듣고만 다니는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변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처가 더 드러나고 과격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픔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마와 목과 문에다가 써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얼마큼 이게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왜냐? 후대가 그 길로 빠지지 않고 후대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후대가 전체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후대가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다. 말씀을 들으면 적용하지 못한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만큼 자녀를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일에 소홀히 했다. 그러면은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홀히 하면은 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으면은 저러지 않을 텐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뭐요? 내가 조금만 이래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큼 내가 내 생각을 뇌와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나에 따라서 후대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다 명백히 새기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2장. 판에다가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리를 놔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삶이 기도로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해서 24가 체질화 되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질까?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하다 보니까는 출근하기 바쁘고 뭐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까도 구분 못하고 막 달릴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거는 각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만드는 방법, 내가 만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것은 똑같다. 시스템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인데, 기다리면은 그냥 기다립니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려야죠. 그래서 꼭 25의 응답이 체험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우리 인생이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삶을 여태 살았는데 작품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살았는데 내가 잘한 거는 뭐지? 내가 살았는데 잘못한 거는 뭐지? 다 작품이잖아요. 잘못한 것도 작품이고 잘한 것도 작품이요. 그런데 우리가 작품을 남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점검이 안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냥 세월만 간 거야. 앞으로 살 것도 걱정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다 하루 먹고 하다가 돈은 하나도 없고 나이 들면은 자식들한테 얹혀 살려면은 짐 되겠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때는 집에라도 팔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나오는 거 받아먹고 살까? 그래. 내 삶이 점검이 안 되어지면은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살아온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여기에 도달을 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살아서 미래를 만들까?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 가기도 하고 가면서 만들기도 하고 과거에 살아온 것을 점검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갈보리에서 언약을 누리는 결과로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서는 만민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있구나. 삶을 살면은 나오는 게 열매지. 내가 하려고 뛰어다니는 게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물론 열매 나오겠죠. 열매 나오는데 누릴 수 있는 열매는 내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나와지는 열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 내 삶 속에 메시지가 살아서 남도록 오랫동안 간직이 되어지도록 그게 기도고 그게 삶이고 그게 열매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으면은 열매가 자녀를 통해서는 어떻게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주위 환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열매를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제자도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만민이 복음을 듣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이 증거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서 그런 것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열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열매가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열매. 이렇게 갈보리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갈보리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이 편집된다. 말씀이 편집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도 이런 단어가 되는구나. 분명히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편집이 되는데 삶이 안 달라진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평소에 내 삶을 통해서 답을 찾지를 못했는데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여기에 생각은 하는데 답이 안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답이 나온다. 말씀이 편집이 돼가지고 인생에 답이 안 나온다. 그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 말씀은 편집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점검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설계된다. 그러면은 기도가 설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만큼 내가 삶이 편하고 행복하고 가는데 불편함 없이 수월해진다. 그리고 전도가 디자인 되면은 그림이 그려진다. 환경을 내 삶에 맞게 적용이 되어진다. 내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내가 못 돼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요. 내 환경이 나를 응답의 자리로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래야 현장이 나를 위한 현장이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현장이구나.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한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내가 살면은 현장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은 현장은 죽는다. 예빈이가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못 살아남으면은 현장은 죽는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고 뭐 어린이집이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못 살면은 이 현장은 죽는 거죠. 내가 살면은 증거가 가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축복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놓치지 않고 잘 연결이 돼서 이렇게 윤활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래서 삶이 편안해진다는 게 뭐예요? 윤활이 잘 돼서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이 되어지는 것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 윤활유를 잘 쳐서 그래서 내 삶이 둥글둥글 잘 돌아가면서 가정이고 개인이고 직장이고 다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체험을 하면서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되면 이런 좋은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